할렐루야. 2024년도 6월 8일 토요 부흥회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총회장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총회장님 손을 대는 곳곳마다 복의 더하여 주시옵시고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나사렛 예수 이름 받으러 감사하고 기원 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복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6절입니다.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려고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마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로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충만한 복을 주시고 생육과 번성하라는 복이 가득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날 때부터 본래 복을 듬뿍 받고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라고 하기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반역할 때,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복 대신 저주와 가시와 온갖 고초와 고통이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한 황폐한 이 세상에 보내시어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구원 계획을 짜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축복의 반열에 들게 되고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고 죄를 지으면 반대로 축복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저주의 반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우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과 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세와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지 해답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우리 시편 말씀을 놓고 한번 연구하고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21세기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를 따라서 멸망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행복과 기쁨과 삶의 목적과 가치가 있는 이 삶을 살지 못하고 매사에 터진 운동에만 파고
불행과 슬픔과 원망, 시기, 질투, 삶의 무의미, 그리고 무가치함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갖가지 악한 꾀를 내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미혹하기도 하고 사이비 종교를 이용하여 인간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부귀 공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공산주의 라는 사상을 내어놓고 공평한 삶을 살도록 은근히 인간들을 미혹하여 개인의 재산과 자유, 평등을 빼앗아 오늘날 가장 최악인 노예제도를 산출한 것입니다. 또한 갖가지 이단 사설을 통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하는 것이 마귀사는 귀신의 올무입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동방여인이다. 내가 이 계시록의 이긴 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불과 유황으로 가득한 불이 이글거리던 지옥으로 빠뜨리게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황폐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6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는 뭐 확실치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악인의 꾀를 쫓아가려면 결국 파멸될 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 인본주의 사상, 물질 만능주의가 분명한 것 같으나 나중에는 심히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며 결국 남은 것은 더러움과 악취가 나는 미움 덩어리와 전쟁의 공포와 핵무기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며 기도함으로 감사, 힘싸움으로 말미암아 복을 거두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간 행위를 말합니다.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면 사망의 길에 빠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의 기도를 절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죄인의 길에는 가시와 엉겅기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법을 어기고 생명과 행복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용방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일시에 청산해 주소서. 할렐루야. 이 복을 여러분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이 구원받아 생명의 길 접어든 영혼은 한 영혼도 없습니다. 즉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는 놀라운 권세가 있고 이 예수의 피는 정결하고 죄가 없는 피요. 예수의 피는 권세가 있으므로 사나마귀 귀신도 예수의 피 앞에는 온데간데 없이 쫓아가고 암병 및 기타 불치병도 예수의 피 앞에서는 성령의 태움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결단코 죄인의 길에 들어설지 않습니다. 혼자가 살며 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의 길에 들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사람이란 자기도 취해빠져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자기 망상하고 자기 분수와 주제를 넘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이 오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오만하고 교만한 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경비하게 낮아진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이상히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의를 신본주의로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를 차츰차츰 조금씩 빚어나가게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아파요. 하나님이 연단할 때는 아파요.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이기 때문에 종교에 가서는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으므로 그릇이 준비되어 그 그릇 위에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무리 축복이 소낙비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그릇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이것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겪는 과정이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주님의 발에 넓적 엎드려 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하며 주여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하죠. 유교 활동이 필요할 때는 육의 양식을 먹어줘야 합니다. 반대로 영혼의 양식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먹고 읽고 듣고 그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고루고루 섭취해야 건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육이 건강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며 우리의 삶을 상쾌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을 잘 믿고 복받는 자가 됩시다. 말씀 결론을 보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입니다. 인기, 명예, 권력, 명성, 물질, 쾌락 모든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떠날 때는 안개처럼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을 말씀합니다.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했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산업과를 따먹고 뱀에 유혹되어 선 땅까지 따먹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원죄가 지금까지 유전돼서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또 자범죄도 있고요.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했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그 죄를 느끼게 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를 느껴요. 그래서 다들 양심을 지키려고 양심 어기지 않고 살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그 죄를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그렇죠? 해 아래서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낡고 헤어지고 몸도 점점 늙어가고 주름살이 생기고
요즘 그래서 보톡스 많이 맞잖아요. 보톡스. 보톡스 많이. 이마도 펴고 이런 잠주름 같은. 그래도 보톡스 맞아도 늙어요, 여러분. 천연 자연산 얼굴이 가장 예쁜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때가 악하니라고. 너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되어 이렇게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말씀을 마음 심령에 새기고 꼭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토요 부흥회 2024년 6월 8일 부흥회를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건강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이 말씀을 품고 날마다 속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멘.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들의 교통님도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윤옥자 목사님 머리 위에 가정의 생활이 박원희 목사님 머리에 가정의 생활이 박명묵 총장님 머리에 가정의 생활이 김민규 목사 머리 위에 가정의 생활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롭나이다. 아멘. 예배 끝났어요? 예배? 하나님께 박수. 4시에 예배 해봤어요? 예배가 4시 4시 예배 아닌가? 3시 예배 마치겠습니다. 4시에 예배 아니에요? 예, 네. 조금 토요일 날은 3시에요. 4시 예배? 3시요. 4시 예배 3시. 어디 3시 예배라고 했어? 주보에 3시 예배라고 했어? 우리가 정했다니까요. 토요일은 3시요. 네? 월요일은 4시. 그렇게 했다니까요. 월요일 날은 4시? 예. 월요일은 4시, 토요일은 3시. 월요일하고 토요일이 3시? 월요일 날이 4시고요. 응. 토요일이 3시라고요. 토요일 날 3시야? 예.